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땅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그러나 우리 모두의 영혼을 뒤흔들 만큼 깊고 장엄한 한 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적 논평이나 사회 비판이 아닌 한 평범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88 되신 김소연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평생을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에서 흙을 벗 삼아 살아오신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경이롭고도 두려운 체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목회자도 감히 강단에서 선포할 용기를 내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와 대한민국에 드리워질 어둠에 관한 무서운 비밀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소연, 나이는 88입니다. 평화로운 경기도 시골에서 한평생을 살아왔지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작은 방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심장을 움켜쥐고 숨통을 조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숨을 쉬려 애썼지만 공기는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머리는 아찔했으며 눈앞의 모든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의 낡은 십자가, 깜빡이는 촛불, 닳고 다른 나무 의자까지 제 작은 방을 채우던 모든 익숙한 풍경이 물에 번진 수채화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이 제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오, 하나님, 힘겹게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나의 집, 소중히 여겼던 손때 묻은 유품들, 제가 아는 모든 물질 세계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경기도의 작은 집을 떠나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아득한 느낌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제 방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메아리도 없는 완전한 정적. 그러나 그곳에는 무언가 신성하고 거룩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경외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나이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순간
저 멀리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부드러운 바람처럼 제 영혼을 어루만지며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빛 속에서 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 남몰래 흘렸던 눈물의 밤들, 그리고 애써 숨기고 싶었던 저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말입니다. 소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로하듯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곳에 있단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분의 얼굴에 번지는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자비로운 미소에 오히려 더 큰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을 내밀어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껏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무언가가 곧 펼쳐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사랑 가득한 시선 아래 제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막이 걷히듯 저를 둘러싸고 있던 신성한 공간이 순식간에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은 사라지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지만 발을 딛고 설 땅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시골길을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할 때처럼 온몸이 휘청거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자 제 눈앞에는 거대한 왕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보던 금과 은으로 번쩍이는 그런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그 왕좌는 온통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이 아닌 거룩하고 신성한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하늘의 대장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처럼 푸른 불꽃, 하얀 불꽃, 붉은 불꽃이 서로 뒤엉켜 타올랐지만 그 무엇도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위엄과 권능이 가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닌 마치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를 실로 엮어 만든 듯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거대한 산 앞의 작은 먼지처럼 한없이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왕좌는 심장을 멎게 하고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거룩한 힘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과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비록 형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결코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곧 준엄한 선고가 내려질 것을 기다리는 듯한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추워서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경외감 때문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저는 왕좌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걸어 나왔고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뉴스를 통해 익히 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흐트러짐 없는 머리,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TV에서 보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 들어선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왕좌 앞에 서서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대통령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차마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스스로 꾸미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마치 왕좌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힘에 압도당해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왕좌의 빛을 통해 저는 이것이 준엄한 경고이자 하나의 계시의 순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곁에 서 계시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위가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이 왕좌는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쥔 모든 권력의 상징이란다. 지위, 명성,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들, 그리고 이 불은 그 모든 것을 정화하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불이다. 그 충성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절대적인 복종의 대상을 시험하는 것이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좌에서 나온 불길이 춤을 추듯 그를 감싸는 듯했지만 그를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의 권력이 과연 나의 뜻을 섬기고 있느냐? 대통령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연설할 때의 그 날카로움을 잃은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혹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저를 바라보시며 기다려라,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을 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이자 경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저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마치 제 질문에 답하시듯 왕좌의 불꽃은 더 큰 비밀을 드러내려는 듯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불타는 영광의 보좌 앞에서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힘 앞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제 곁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온기가 저의 떨림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주님, 그분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우주만큼이나 깊었습니다. 소연아, 그분의 목소리는 고요한 한강의 물결처럼 깊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일깨우기 위함이니라. 그와 같이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실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그 권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게로부터 온 것이며
오직 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만 하느니라. 저는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는 이 불타는 보좌를 보고 자신의 마음과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한다. 그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게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이 그를 이끌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다. 저는 다시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고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버리기 힘든 자존심의 그림자가 그의 눈빛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나 왕좌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자 그는 움찔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청와대도 국회도 아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좌에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분의 거룩한 빛이 신성한 불꽃과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소연아, 지도자들은 지배하기 위해 권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섬기기 위해, 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가져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무게가 제 영혼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주님은 무릎 꿇은 대통령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을 영광과 명예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의 보좌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한 줌의 재처럼 사라질 뿐이다. 오직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만이 영원하느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개인의 명성이나 정치적 야망을 가장 앞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먼저 앞세운다. 오직 나만이 한 나라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알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수많은 혼란과 분열, 그리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공허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둠을 가르는 빛처럼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주님, 만약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제 조국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연아, 그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지만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부르듯 그들 또한 내게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부르고 있단다. 저는 다시 한번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미세하게나마 변해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 그의 강팍한 마음에 닿은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과연 순종의 길을 따를 것인가? 왕좌의 불꽃은 그의 결단을 시험하듯 다시 한번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허공에는 무거운 질문 하나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광의 보좌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내 보좌를 보았고 지도자들의 책임을 보았다. 이제 그들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기를 원하느냐? 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외면하는 길,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이끄는 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주님, 부디 제 조국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88년간 이 땅을 위해 살아온 저의 모든 삶이 그 짧은 기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다, 내 딸아.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 내가 보게 될 광경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의 빛이 번쩍이며 저를 휩쌌고 시간의 문을 통과하듯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제가 알던 활기차고 정겹던 한국이 아닌 차갑고 분열된 한국을 보았습니다. 한때 차량과 인파로 북적였던 서울의 거리는 삭막했고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웃거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딸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정이 메말라 버린 땅이었습니다. 이웃과 김치 한 포기를 나누던 따뜻한 골목길은 사라지고 모든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정부를, 친구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지하철의 선한 젊은 여성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극심한 외로움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들과 정답게 농담을 주고받던 노점상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 묵묵히 동전만 세고 있었습니다. 고독과 불신이라는 차가운 안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풍경이 바뀌고 저는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로 경보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빠는 다급하게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거나 피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두려움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직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된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 불하는 말은 들판의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다시 시선이 바뀌었고 저는 영적으로 황폐해진 한국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많은 곳의 내부는 텅 비어 의자 위에는 먼지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이상한 곳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한쪽에서는 점쟁이가 펼친 타로카드 앞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고 광장에서는 누군가 허황된 예언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손에 쥐고 행운을 빌었고 스스로 만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자신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미신과 거짓된 약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교회의 한 친구는 이제는 기이한 형상의 동상 앞에 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찾는 길은 그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 끔찍한 비극의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제 마음에 박힌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 길을 잃은 민족, 거짓된 우상을 좇으며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미래. 저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저를 둘러싼 끔찍한 환상들이 사라지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본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 깊었습니다.
주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방금 끔찍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소연아, 너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본 것이니라.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여라.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단다. 그분의 말씀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깊고 울렸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멀리서 지도자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대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여라.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나를 찾도록 기도하여라. 한국의 진정한 부흥은 청와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약속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에서만 시작될 수 있느니라.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 진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지만 모든 변화의 핵심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에서 힘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한 개인의 순종과 진실한 기도에 있단다. 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한 사람의 마음이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그분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소연아, 너는 나의 계획의 일부이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제 돌아가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도록 격려하여라. 그것이 바로 어두워진 한국을 다시 밝힐 작은 불꽃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황금처럼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욱 엄중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이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몸은 익숙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의 빛과 불타는 왕자가 멀어지며 저는 제 몸의 감각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경기도의 작은 제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이제 제 영혼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었고 길 잃은 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골 늙은이인 제게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조카 지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이상한 꿈을 꾼 것이라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단호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글을 잘 쓰지도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 88배 늙은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무릎에, 당신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신과 분열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길 잃은 영혼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모일 때, 그 작은 불꽃들이 모여 거대한 횃불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본 어두운 미래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땅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그러나 우리 모두의 영혼을 뒤흔들 만큼 깊고 장엄한 한 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적 논평이나 사회 비판이 아닌 한 평범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88 되신 김소연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평생을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에서 흙을 벗 삼아 살아오신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경이롭고도 두려운 체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목회자도 감히 강단에서 선포할 용기를 내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와 대한민국에 드리워질 어둠에 관한 무서운 비밀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소연, 나이는 88입니다. 평화로운 경기도 시골에서 한평생을 살아왔지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작은 방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심장을 움켜쥐고 숨통을 조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숨을 쉬려 애썼지만 공기는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머리는 아찔했으며 눈앞의 모든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의 낡은 십자가, 깜빡이는 촛불, 닳고 다른 나무 의자까지 제 작은 방을 채우던 모든 익숙한 풍경이 물에 번진 수채화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이 제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오, 하나님, 힘겹게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나의 집, 소중히 여겼던 손때 묻은 유품들, 제가 아는 모든 물질 세계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경기도의 작은 집을 떠나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아득한 느낌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제 방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메아리도 없는 완전한 정적. 그러나 그곳에는 무언가 신성하고 거룩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경외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나이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순간 저 멀리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부드러운 바람처럼 제 영혼을 어루만지며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빛 속에서 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 남몰래 흘렸던 눈물의 밤들, 그리고 애써 숨기고 싶었던 저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말입니다. 소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로하듯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곳에 있단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분의 얼굴에 번지는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자비로운 미소에 오히려 더 큰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을 내밀어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껏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무언가가 곧 펼쳐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사랑 가득한 시선 아래 제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막이 걷히듯 저를 둘러싸고 있던 신성한 공간이 순식간에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은 사라지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지만 발을 딛고 설 땅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시골길을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할 때처럼 온몸이 휘청거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자 제 눈앞에는 거대한 왕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보던 금과 은으로 번쩍이는 그런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그 왕좌는 온통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이 아닌 거룩하고 신성한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하늘의 대장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처럼 푸른 불꽃, 하얀 불꽃, 붉은 불꽃이 서로 뒤엉켜 타올랐지만 그 무엇도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위엄과 권능이 가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닌 마치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를 실로 엮어 만든 듯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거대한 산 앞의 작은 먼지처럼 한없이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왕좌는 심장을 멎게 하고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거룩한 힘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과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비록 형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결코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곧 준엄한 선고가 내려질 것을 기다리는 듯한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추워서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경외감 때문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저는 왕좌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걸어 나왔고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뉴스를 통해 익히 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흐트러짐 없는 머리.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TV에서 보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 들어선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왕좌 앞에 서서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대통령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차마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스스로 꾸미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마치 왕좌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힘에 압도당해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왕좌의 빛을 통해 저는 이것이 준엄한 경고이자 하나의 계시의 순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곁에 서 계시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위가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이 왕좌는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쥔 모든 권력의 상징이란다. 지위, 명성,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들, 그리고 이 불은 그 모든 것을 정화하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불이다. 그 충성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절대적인 복종의 대상을 시험하는 것이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좌에서 나온 불길이 춤을 추듯 그를 감싸는 듯했지만 그를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의 권력이 과연 나의 뜻을 섬기고 있느냐? 대통령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연설할 때의 그 날카로움을 잃은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혹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저를 바라보시며 기다려라,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을 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이자 경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저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마치 제 질문에 답하시듯 왕좌의 불꽃은 더 큰 비밀을 드러내려는 듯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불타는 영광의 보좌 앞에서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힘 앞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제 곁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온기가 저의 떨림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주님, 그분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우주만큼이나 깊었습니다. 소연아, 그분의 목소리는 고요한 한강의 물결처럼 깊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일깨우기 위함이니라. 그와 같이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실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그 권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게로부터 온 것이며 오직 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만 하느니라. 저는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는 이 불타는 보좌를 보고 자신의 마음과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한다. 그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게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이 그를 이끌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다. 저는 다시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고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버리기 힘든 자존심의 그림자가 그의 눈빛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나 왕좌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자 그는 움찔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청와대도 국회도 아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좌에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분의 거룩한 빛이 신성한 불꽃과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소연아, 지도자들은 지배하기 위해 권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섬기기 위해, 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가져다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무게가 제 영혼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주님은 무릎 꿇은 대통령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을 영광과 명예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의 보좌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한 줌의 재처럼 사라질 뿐이다. 오직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만이 영원하느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개인의 명성이나 정치적 야망을 가장 앞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먼저 앞세운다. 오직 나만이 한나라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알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수많은 혼란과 분열, 그리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공허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둠을 가르는 빛처럼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주님, 만약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제 조국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연아, 그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지만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부르듯 그들 또한 내게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부르고 있단다. 저는 다시 한번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미세하게나마 변해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 그의 강팍한 마음에 닿은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과연 순종의 길을 따를 것인가? 왕좌의 불꽃은 그의 결단을 시험하듯 다시 한번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허공에는 무거운 질문 하나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광의 보좌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내 보좌를 보았고 지도자들의 책임을 보았다. 이제 그들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기를 원하느냐? 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외면하는 길,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이끄는 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주님, 부디 제 조국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88년간 이 땅을 위해 살아온 저의 모든 삶이 그 짧은 기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다, 내 딸아.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 내가 보게 될 광경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의 빛이 번쩍이며 저를 휩쌌고 시간의 문을 통과하듯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제가 알던 활기차고 정겹던 한국이 아닌 차갑고 분열된 한국을 보았습니다. 한때 차량과 인파로 북적였던 서울의 거리는 삭막했고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웃거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딸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정이 메말라 버린 땅이었습니다. 이웃과 김치 한 포기를 나누던 따뜻한 골목길은 사라지고 모든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정부를, 친구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지하철의 선한 젊은 여성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극심한 외로움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들과 정답게 농담을 주고받던 노점상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 묵묵히 동전만 세고 있었습니다. 고독과 불신이라는 차가운 안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풍경이 바뀌고 저는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로 경보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빠는 다급하게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거나 피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두려움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직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된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 불하는 말은 들판의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다시 시선이 바뀌었고 저는 영적으로 황폐해진 한국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많은 곳의 내부는 텅 비어 의자 위에는 먼지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이상한 곳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한쪽에서는 점쟁이가 펼친 타로카드 앞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고 광장에서는 누군가 허황된 예언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손에 쥐고 행운을 빌었고 스스로 만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자신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미신과 거짓된 약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교회의 한 친구는 이제는 기이한 형상의 동상 앞에 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찾는 길은 그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 끔찍한 비극의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제 마음에 박힌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 길을 잃은 민족, 거짓된 우상을 좇으며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미래. 저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저를 둘러싼 끔찍한 환상들이 사라지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본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 깊었습니다. 주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방금 끔찍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소연아, 너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본 것이니라.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여라.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단다. 그분의 말씀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깊고 울렸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멀리서 지도자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대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여라.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나를 찾도록 기도하여라. 한국의 진정한 부흥은 청와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약속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에서만 시작될 수 있느니라.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 진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지만 모든 변화의 핵심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에서 힘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한 개인의 순종과 진실한 기도에 있단다. 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한 사람의 마음이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그분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소연아, 너는 나의 계획의 일부이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제 돌아가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도록 격려하여라. 그것이 바로 어두워진 한국을 다시 밝힐 작은 불꽃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황금처럼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욱 엄중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이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몸은 익숙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의 빛과 불타는 왕좌가 멀어지며 저는 제 몸의 감각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경기도의 작은 제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이제 제 영혼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었고 길 잃은 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골 늙은이인 제게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조카 지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이상한 꿈을 꾼 것이라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